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정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래요. 찬송가 570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보시고 그는 그 한 마리를 시내
독생자 예수아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와의 그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희생의 제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우리를 구별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물두멍에 날마다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더러워진 옷을 씻고 그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혼의 자아들 아버지 그 물두멍에서 씻은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자아를 아버지 씻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과 하나님 합당치 못한 모든 세상으로부터 왔던 것들, 그 바벨로부터 왔던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에서 씻은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처리시켜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메노라 일곱 불을 킬 때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일곱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피를 마시는 자와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아버지 영원히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관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굳건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밀한 중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세교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날마다 따끈따끈한 그 아버지 떡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새겨진 말씀에 따라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분향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애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처럼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교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말했던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고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날마다 지성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쉐마 이스라엘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세상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시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정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스라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란의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 독재 가운데 덕동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땅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흔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렬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지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땄던 바벨의 그 영들을 다 처리하시고 종교의 영을 다 처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용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결한 그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성 땅에 이 새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잊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심의 영을 도워 주셔서 아버지 그 메노라의 일곱 불을 한 개 한 개 필 때마다 그 빛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더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새교회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가정과 또한 아버지 이웃과 직장과 이 땅과 열방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성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새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용사들로 일어나서 아버지 세상을 흔들고 요동하고 시험이 들고 미혹되고 낙심하고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굳건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여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상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형제가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사오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안에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인 육체의 그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혼의 자아를 박살내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말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샬롬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이는 비가 그리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완성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 내가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는 항상 축복을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알지 못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뒤돌아보면은 아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바둑을 배웠거든요. 바둑을 배웠고 이제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바둑을 배우게 하셨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원래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집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집에 돈이 없으면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미국 가려고 반 아이들한테 인사까지 다 했었거든요. 나 이제 미국 간다고 다음 주에. 근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제가 나 이제 미국 취소됐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미국 가는 길도 이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사실 그때 거듭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체험을 해요. 제가 그때 제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열정이 진짜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숙인들, 가난한 자들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다들 뭐 놀러 가느라 바쁘고 뭐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서울역 가가지고 커피랑 빵 들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복음도 잘 몰랐죠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다니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약간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이렇게 발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강원도 오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원도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올 계획도 없고 저는 강원도를 저의 인생에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서울에서 목회하고 서울에서 코스를 밟아가지고 당연히 그냥 안정된 교회에서 안정된 목회를 할 거라고 막연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많아요. 너무나 막연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원도 정선 땅에 이제 카지노 도박 중독 회복자분들을 좀 돕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척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돕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개척을 하게 되고 또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제가 강원도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구나.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잠깐 내가 미끄러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 당시엔 내가 약속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실수가 없으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겠고 부르심이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건 다 실수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았나? 그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다 뒤엎어야 되냐?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약속을 모르고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둑을 배우게 하셨을까? 이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바둑은 이제 흑돌과 이제 백돌로 보여요. 그리고 바둑판이 이제 있는데 우리 전인영 성도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둑판이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이죠? 맞아요. 19줄이에요. 바둑판에 19줄, 가로 세로 19줄이 있어요. 거기다가 흑돌, 백돌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수를 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바둑의 고수냐? 그 바둑판 안에서 19줄 그 바둑판 안에서 가장 좋은 수, 가장 최적의 수를 잘 두는 사람을 고수라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바둑을 뒀는데 그때 제가 아마 3단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국에서 이제 4등까지 했으니까 뭐 나름 잘했죠. 저도 이제 바둑 기사로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떠한 이제 훈련을 받았냐면 이 수 중에서 가장 최적의 수는 뭘까? 이거를 저도 모르게 이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좁은 바둑판 안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768제곱이에요. 이 수학을 이제 다들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제 10에 768제곱이 이게 어떤 수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 바둑판 안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768제곱인데 제곱인데 10의 10제곱이 얼마냐면은 100억이에요. 10의 10제곱. 자, 그러면 10의 768제곱을 제가 수로 찾은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인터넷 찾았더니 여러분 이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둑판 안에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그 좁은 바둑판 안에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거는 뭐 경해를 뛰어넘어요. 이건 뭐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제 숫자로 셀 수 없는 생깁니다. 바둑판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선 땅 안에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선 땅 안에. 강원도 안에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온 열방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못해요. 경우의 수를. 사람이 이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돌 하나 놓는 거예요. 이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점이 많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이 많은 경우, 이 바둑판 안의 경우의 수가 이 정도인데 이 셀 수도 없는 경우의 수 중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경우의 수 하나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경우의 수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수, 가장 좋은 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바둑을 모르셔가지고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맞네. 이 좁은 바둑판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 인생의 경우의 수가.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내 수준과 한이 안에서 흑돌 하나 놓고 바둑 하나 놓는 거예요. 바둑 두는데 우리 전인영 성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둑 두는데 고수가 옆에서 훈수를 해줘요. 그럼 하수가 바둑을 둬도 고수가 옆에서 막 훈수를 해주면 그 훈수대로 바둑을 두면 바둑을 잘 두요. 왜? 고수가 훈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수해 주시고 어떤 거를? 묘수. 그냥 따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묘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바둑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 그냥 오늘도 그냥 오늘 뭐 예배 시간 때우다 가야지 뭐.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묘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최적의 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일이잖아요. 세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세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세일이 있어요. 그럼 그 세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이루어져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수가 가장 최적의 수, 가장 완전한 수, 가장 좋은 수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나를 치는데 날마다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적의 수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없으면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십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항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애굽의 노예 시절 때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보디발이 주인이잖아요. 요셉의. 이 보디발이 뭘 봐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주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항상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만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적지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로 나아갈 때 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야. 이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최종 목적지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야. 양을 치는 목자의 최종 목적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양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뢰하는 길,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 때로는 푸른 풀밭,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의의 길. 의의 길.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서 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인다.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막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틈타게 되느냐? 사람 마음이 틈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두려움.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딱 물어가지고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면 만들어요. 자꾸 딴 마음 들게 만들어요.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내 마음을 그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청중해야 돼. 내 마음을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마귀는 자꾸 그걸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응?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게 자꾸 부추겨. 내 삶 속에서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44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거짓말이 아주 탁월해요.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하냐?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으로 속여요. 온 천지 만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거는 너야. 내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왜 말씀을 따라가 힘들게 해?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제 것으로 거짓말시켜요. 그걸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가도록 자꾸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뱀의 머리를 밟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욕심과 내 생각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그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강한 애가 나를 괴롭혀도 그 나를 괴롭히는 강한 애보다 더 강한 애, 그 강한 애를 이긴 애한테 붙으면요, 그 강한 애가 나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해코지를 해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나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요. 왜? 마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해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8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왜? 그거를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식으로 알아도요, 내가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요, 그냥 훑고 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훑고 가. 훑고 가. 이게 내 마음에 레마로 와야 돼요. 내 것이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의 말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참여해 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생활 하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생활 하다가 갈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걷고자 하시는 그 길은 차원이 다르다. 그럼 내가 원하는 길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최적의 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적의 수.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가는 길을 버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다. 사는 길.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길 가잖아요. 자기가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죽을 땅인지 알겠어요? 애국과 같다 그랬어요. 애국과. 애국은 가장 번성한 땅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결국에 멸망받을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나무밖에 없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무들밖에 없는 거야. 성황당만 있고.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예배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 세일교회도 이 땅에서 예배 재단을 쌓는 거예요. 뭐 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게 달라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이 뭔가? 그게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뭐와 같느냐? 말씀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는 거예요. 눈과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래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적셔서 뭐가 나니까? 소출이 나는 거죠. 소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 하늘에서 그 비와 그 눈이 땅을 적셔야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고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복의 근원이라고. 그럼 따라해봅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을 받으면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계획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복.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생각해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받은 사람을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말을 복받은 자라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슷해요. 사실 다 땅의 복을 받기 원해. 땅의 복. 땅에서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언만 남는 거예요. 천국만 남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 땅의 것을 얻기를 원해. 썩어질 것을. 여러분, 땅의 복이 나쁜 것은 아니죠. 받아야죠. 땅의 복.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의 창고가 열려야 되는데, 보아의 창고가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굳게 잠수에다 굳게 닫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열려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열리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묵상할 필요성과 기도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그냥 그게 내 마음에 막 간절한 소원이 안 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기도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말래도 봐요. 왜? 거기서 내가 더 찾아야 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더 발견해. 그 맥을 발견해야 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약속도 모르면 언제 찾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삶이 좀 뭔가 좀 풀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다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새해교회 종교생활 청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으로 가요. 아멘. 그냥 하도 교회에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간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그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말씀.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그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님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보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셨어요? 눈으로? 말씀으로 믿어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천국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뭐 본 사람이지만 꿈에서 본 사람이 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약속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약속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짜로 믿으면 나에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왜? 거기에 어떤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을지, 이 땅에 금은보화가 더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을지 나는 아직 몰라.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뭐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말씀을 받으려면 일단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된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음밭, 내 마음밭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고 해요. 길가는 뭐예요? 딱딱한 딱딱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딱딱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 이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와야 돼요. 그 내 마음이 적셔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맨날 그냥 시달려가지고 세상에서 마음이 어떻게 온 거예요? 딱딱해져서 와. 예배 시간에. 그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딱딱한 마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막 염려. 이것이 떨쳐내 버리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 굳어가지고 막 말씀이 들어가는데 깊이 못 내려.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모든 그 덩어리들이 부서지고 해결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제가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으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매마로 꽂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제 자신이 느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심겨지고 있어요? 뭔가 그냥 잘 안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요. 계속 듣고 또 들어요. 말씀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마음으로 심겨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꽂히는 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로고스 말씀 아무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레마로 꽂힌 게 많아야 돼. 꽂힌 게. 그 꽂힌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해도 뭐가 튀어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동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가 더 할 게 없어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뭐가 나와요? 화면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영혼들을 만날 때도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요. 아멘. 아멘. 원망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 튀어나오고 내 뜻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거, 암송. 그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암송, 묵상하는 건 뭐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붙어버려요. 내 입에 말씀이 붙어버려요.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토요일에 그냥 막 신나게 재밌게 막 여기저기 놀다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도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이렇다고 말씀만 하세요. 다 안 알려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말씀만 해주시니까 다 알아요. 그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다 모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 행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계획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의로워.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보셔야 돼. 그 믿음의 삶을.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시가 뭐냐? 그게 할례예요. 할례. 세례. 내가 진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 목사님이 주는 이거는 세례 의식이고 그 세례 의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진짜 세례 받은 사람.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 이제 내가 주인으로 그만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거듭난 증거. 이 모든 것, 믿음, 세례, 칭의,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복덩어리라고 해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아야 돼요. 복덩어리.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의 근원인 사람들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의 근원인 사람들은 나는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쁘고 이거 그냥 버려버려. 내 생각 버려버리고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벌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음식점만 가도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벌어.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하늘의 꽃을 축복하는 거야.
당신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각 지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를 향한 하늘의 복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세일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복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좀 계속 축복하는 거죠. 원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느냐?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지체가 돼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으라는 거고 그 복 받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지혜와 계시의 영역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응? 깨달아라.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한대요. 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죠. 그 약속의 복,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내 영혼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19절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요?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왜 앉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그랬을까? 22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교회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가장 만물에 뛰어나신 분이 교회 몸된 머리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체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최적의 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18장 17절 19절 하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시겠다는 게 자신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안 숨기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는 것도 안 숨기세요.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중보하게 하세요. 중보. 롯을 중보하셔요.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원해 주신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건 아마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들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느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성취됩니다.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 말씀은 크게 법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과 약속, 법과 약속. 계속 이게 교차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법과 약속. 자, 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신호등 잘 지키고 이 세상 법 잘 지킨다고 뭐가 복이 와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과징금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법은 약속이 아니에요. 법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법을 지켜야 살게 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법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공도, 여기서 말하는 공도는 법인데 히브리어 미시파트, 법이라는 거, 판결법, 법. 그러나 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히브리어로 치다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약속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만 주셨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 율법도 주세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뭘 간직해야 돼요? 법과 약속을 간직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속을 따르지만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나한테는 언약이 있어. 나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삶은 개차반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으며 살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법은 잘 지켜. 아주 율법적인 생활은 잘해. 근데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 자기 의. 법과 약속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성도들 지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법만 있어도 안 되고 약속만 있어도 안 되고 법과 약속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과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뵙자. 아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우리 새해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이어가되 상속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적의 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종교교회 아우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오신다 그래요. 많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영혼들을 축복하는 그 아우미치, 그러니까 아우미치가 그 땅을 축복하는 그 일을 아우미치라고 해요. 그래서 하러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50명이 와서 이 지역 주민 또 어르신들 이제 식사 이제 대접도 해드리고, 그날 뷔페가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지역 남면 지역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다 하면은,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또 뭐 집 청소도 해드리고 또 미용 봉사나 이제 사진 촬영까지 해드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종교교회 오시는데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제 첫째 주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외부 교회에서 이제 오거든요. 거의 청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거의 제가 매 수련회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게 있는데 우리 현종이가 우리 신영종 청년이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이제 훈련소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주 만에 나와가지고 저기 고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매주 우리 새해교 예배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3주 동안 우리 그 훈련소 이제 갔다 오는데 여러분 잘 갔다 오라고 사고 당하지 않고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종이 잠깐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군 입대하는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하고. 소감이요?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간주해 주시고 한 1분 동안만 현종이를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현종이 훈련 잘 받고 가게 하시고 또 그 훈련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질병과 모든 사단 마귀의 관계가 꺾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또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1분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이 아버지 발견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훈련 잘 마치고 보안에서 아버지 사회를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차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현종이 정말 하나님 잘 자라서 이제 훈련소에 입대합니다. 입대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훈련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히 훈련 잘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종이를 향한 가장 인생의 최적의 수를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케이크 냉장고 안에 있어요. 끝나고 케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 삶에 이 땅에 우리 새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